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가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 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믿음도 찬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면 예루살렘 그 성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남동쪽으로 이렇게 감람원이라는 감람산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산이 아니고 조그만 동산입니다. 조그만 동산인데 거기에 올리브유, 감람나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감람산 온통 감람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람원이라 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약간 북서쪽으로 이렇게 쭉 보면 지금도 거기 가면 황금돔이 보여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던 터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지금은 모스크가 서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서 있어요. 그 앞쪽으로 지금은 막혀 있지만 왕의 문, 다윗의 문, 그 다윗이 승전할 때마다 드나들었던 승전할 때마다 그 말을 타고 드나들었던 그 문이 있어요. 문터가 거기를 지금 막아놨거든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성경을 보니까 거기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의미적으로 보면 거기는 승리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라는 거, 이스라엘에게 승리라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 문을 아예 막아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리로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터져 있었을 거니까 그리로 감람원에서 내려가면 골짜기거든요. 내려가면 골짜기를 위로 해서 지금은 그 왕의 문 밑에 유대인들의 그 무덤이 잔뜩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 문으로 올 거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면 제일 먼저 자기들이 일어난다고 그 밑에다가 무덤을 써놓은 거예요. 지금은 그 무덤터거든요.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조금 내려가면 베드로 교회가 있고 눈물 교회가 있습니다. 왜 눈물인지 아시죠? 어쨌든 거기에서 그 터도 다 뭐 무덤 되게 많습니다. 지금 거기를 보는 거예요. 왕의 문, 다윗의 문, 거기를 바라보고 무덤을 썼어요. 거기 무덤터입니다. 다. 왜 그럴까요?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승리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다윗과 같은 왕 중의 왕으로 그 문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걸 제일 먼저 보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분을 환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욕심에 거기다 무덤을 잔뜩 써놨어요. 그 길을 쭉 내려가면 다윗의 문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감람원이라는 곳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감람원부터 그 산부터 제자들이 따라 붙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 나음을 입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감람원이라는 곳부터 이렇게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 문으로, 그 승리의 문, 왕의 문으로. 예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왕의 문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신 이유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도 오셨잖아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만왕의 왕이신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문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비록 승리의 전만은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갈 때에 타는 말은 아니에요. 뭘 타셨어요?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낙이 새끼. 그걸 붙여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말은 말장난이 심하거든요. 요즘 들어와서 이 언어 유희, 수사학 이런 것들이 우리 언어는 참 한글은 참 재밌는 글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새끼 낙이 하면 좋을 텐데 오늘도 말씀해 보면 낙이 새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한글로 번역할 때, 한글로 읽을 때 낙이 새끼 이렇게 읽으면 조금 좀 곤란합니다. 새끼 낙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끼 낙이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아무것도 실어보지 않은, 등에 짐을 지어보지 않은 새끼 낙이에요. 그러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도 건장한, 예수님이 되게 덩치가 컸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되게 작았다고 얘기를 해요. 사료들을 보면 옛날 사료들을 보면 그게 큰 것 같지 않다고. 잘생긴 모양, 잘생기지도 않았대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그림의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되게 잘생겼잖아요. 야, 역시 저 그림만 봐도, 사진만 봐도 은혜가 여러분 다 뻥입니다. 그거 다 배우들 얼굴이에요. 영화 배우들 얼굴이에요. 예수님 얼굴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답니다. 평균 이하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건장한 청년을 태운 거잖아요. 아무것도 실어보지 않은 아직 새끼 낙이에요. 힘이 없어요. 아마도 약간은 비틀비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그러는데 시끄럽고, 이 새끼 낙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방황할 수도 있어요. 막 몸부림칠 수도 있어요. 그런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모양이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제 곧 다가올 성탄절, 아니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왜 성탄절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기다린대요. 성탄절만 기다린대요. 그것도 화이트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눈이 왔을까요? 그 지역에 눈이 온다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가 12월 달이라는 법은 없어요.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12월 달이라도 여러분 그 지역은 눈이 거의 없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건너 와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떠들썩하게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요즘은요, 성탄절 한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교회보다 더 현란하게 아름답게 더 휘황찬란하게 안 믿는 그 매장 가게 이런 데다 더 잘 해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릴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성탄절을 기다릴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걸까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릴 때 추리를 하면서 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 이러면서 그 성탄 추리를 할까요? 그들의 마음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 생일날 초청을 받은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와서 딱 하는 소리가 생일 축하해 그래야 되는데 그게 먼저 아닙니까? 그게 예의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딱 들어오자마자 야 오늘 밥 뭐 했어? 반찬 뭐야? 맛있는 거 많이 했어?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뭔가 맞지 않지 않아요? 뭐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가 초대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생일이기 때문에. 내 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날 모든 사람들이 초청되어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탄생만을 바라보고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탄절인데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잘 모르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설레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연인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기다린다 생각하면 얼마나 설레일까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얼마나 좋은 시간일까요? 설레이는 시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는 그 기다림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돼요. 그러니 어때요? 기다릴 때 무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다리는 시간마저도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흥얼흥얼 노래도 하고요. 뭐 가끔 춤도 추고요. 괜히 웃어보기도 하고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인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기다림의 첫 번째 자세를 순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순종.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순종이 나와요. 첫 번째 순종은 누구의 순종일까요? 처음에 이야기한 새끼 나귀 새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새끼 나귀의 기다림. 이 새끼 나귀는 아무 영문도 몰라. 어미 따라온 거예요.
그냥 어미 냄새를 맡고 어미하고 함께 있어야 되니까 그냥 어미를 따라온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그 등에 아무것도 짐을 지어주지 않아요. 그런 어린 새끼고 보호받아야 되고 귀중한 새끼인데 그렇게 뭐 아무 영문도 모르고 따라 나왔다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새끼 나귀에게는 그냥 봉변당한 거예요. 그는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짐승이 그렇지만 낯선 이에게 순순히 끌려가는 짐승은 없습니다. 다 나를 세우고 반항을 하고 안 따라가려고 하지. 근데 이 그 새끼 나귀는 어째 준비된 것 마냥 그 낯선 이들의 손에 이끌려서 따라갑니다.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몰라요. 이 낯선 사람들이 자기를 끌어다가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 아무것도 모르지만 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어디로 갈지 알아요? 무엇을 시킬지 압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모르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알고 하는 거 아닙니다. 결과를 모두 알고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새끼 나귀의 순종이에요. 그리고 또 한 순종이 있어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때 제자들도 참 황당했을 거예요. 야, 저기 가봐라. 저 밑에 내려가면 새끼 나귀가 있을 거야. 데려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돈을 주고 와라. 뭐 협상을 잘해라. 이러하니 이렇게 하니까 좀 빌려달라. 이런 말도 안 해요. 제자들은 황당하지요. 아니 남의 거를 끌고 오라니. 아니 주인이 왜 가져가?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한 말씀 하시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만 하면 된대요. 여러분 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말이 통할 것 같습니까? 안 통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안 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걸 저쪽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아무개가 필요하다는데 내놓으시오. 그럼 내놓으시겠습니까? 암만요. 가져다 쓰세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러 가는 사람도 참 대단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아니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그걸 데리고 오라고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면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게 몇 개나 있었습니까? 때때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으시는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경에 처하게 하시는지, 나를 왜 이런 상황에 자꾸 내모시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한 제자들의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명령, 상식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순종이 있네요. 누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새끼 나귀의 주인이 있잖아요. 새끼 나귀 주인. 아니, 새끼 나귀의 주인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귀 새끼 자기 건데 빼앗길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값을 치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 값을 치르겠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의 상식에 맞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여러분, 정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정당하게 하십시오. 셈도 바르게 하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이게 맞는 건데 예수님은 셈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값을 치르라는 말이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그래? 가져가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주인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총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지 이 상황에 내가 들어간다면 과연 주인처럼 아무 말 없이 토를 달지 않고 가져가세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가져가세요. 마음껏 쓰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상황이 주인 빼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면 과연 이 사역이 매끄럽게 오늘 말씀처럼 이어질 수 있었을까? 과연 내가 태클을 안 걸었을까?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당신들이 누군데? 주가 누군데? 당신들의 주인이 누군데? 이걸 가져가냐고. 가져가려면 값을 치르라고 기본적으로 이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편에서 볼 때에도 그걸 그냥 공짜로 갖다가 그냥 막 쓰는 것보다는 셈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갖다 쓰는 게 훨씬 은혜롭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가져오라고 하시네요. 뭐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쓰심은 가끔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식선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식선 위에서 생각해 보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역하셨던 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인이에요. 본래 주인. 맞습니까? 나귀, 새끼 나귀도 본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 새끼 나귀의 주인인 그 주인 남자 사람, 그 사람도 원래 본래 주인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 본래 주인이 본래 자기 것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게 원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 이때에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실 때는 창조주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권위예요. 그러니 그 주인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은 창조주로서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에 쓰임 받을 때 여러분들은 계산하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모든 것 위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모든 걸 덮을 수 있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모든 걸 덮는 순종이 필요해요. 여기는 창조주로서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피조물인 모든 피조물들이 다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속사역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 쓰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덮어놓고, 따라해보세요. 덮어놓고, 모든 걸 덮어놓고 순종, 복종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왜 아무 말도 아무 반항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빼앗긴 거잖아요. 자기 재산을 빼앗긴 거잖아요. 왜 주인이 아무 반항도 못하고 빼앗기듯이 줘버렸을까, 허락했을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조 사역이기 때문에, 창조주로서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림의 두 번째 자세는 찬양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 찬양의 자세. 오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소리 높여서 찬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안주할 것이 뻔한데, 그것도 여러분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예루살렘 근처이고 예루살렘 성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잔뜩 있고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감시하고 있고, 어찌됐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잔뜩 노려보고 있는 그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인기가 많을 것 같은 갈릴리 지역도 아니에요. 오히려 안티가 더 많아. 예수님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더 많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 찬양의 내용이 정말 가관이에요. 그 말을 듣고는 바리새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저 제자들이 하는 소리, 참담한 저 소리를 듣고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스승이라는 자가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막 스승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환영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좋은 거 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좋은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굿뉴스예요. 요즘은 굿뉴스, TV 틀어봐야 굿뉴스는 안 나오지만 며칠 사이에 참 굿뉴스는 없어요. 하나도. 보고 싶은 프로그램도 안 나와. 그렇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좋은 소식으로만 오셨어요. 누구나 들어도 좋은 소식, 세상의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좋은 소식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을 들어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도 부족할 망정 여러분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 소리를 듣고 저게 무슨 소리냐고, 저게 웬 참남한 소리냐고, 신성모독이라고 안 좋아해.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요?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사실은 너희들도 입으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의 입으로도 뭘 해야 된다? 찬송해야 돼. 너희들 입으로도 구세주이신 예수의 나시고 오심을 찬양해야 돼. 그런데 너희들이 하지 않잖아? 누군가는 할 거야.
하물며 뭐라도 돌. 여러분, 이 말은 죄송합니다. 돌려 깐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돌려 깠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에라이 돌만도 못한 놈들아. 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돌들도 찬양할지언정 너희는 뭐냐 이거예요. 이 돌만도 못한 놈들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유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히 찬양만 받으실 분이에요.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모두가 다 찬양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손가락질 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재단하고 예수님도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처럼 저렇게 찬양을 받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건 자기 생각들이 자기 생각 내 사람의 생각 내 사람의 지식의 한계예요. 그게 다인 것처럼 그게 옳은 것처럼 그게 진리인 것처럼 예수 앞에서 뽐내다가 예수님께 호되게 혼나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예요. 에라이 돌만도 못한 놈들아. 돌들도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찬미하고 찬양하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겐 더 기쁜 소식이 없다. 나에게는 그보다 기다림이 더 좋은 기다림, 설레이는 기다림이 없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흥얼흥얼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설레임으로 인한 기다림은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춤추지 않고는 다윗이 법궤가 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즐겁게 얼마나 춤을 추는지 옷이 홀라당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설레이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은 이런 설레임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이라도 순종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시면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레이도록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심을 설레임을 가지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기다림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그 찬양이 그 기쁨의 시간이 예수를 만남으로 절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기다림을 가지고 설레이는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행복과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의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